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회개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학자들이 권면하는 세 가지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가 대동하는 오순절에 첫 번째로 행해진 설교입니다. 방언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여러 나라 말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이고요. 세 번째 설교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게 다 사도행전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출발하면서 첫 번째 선포된 세 분의 설교인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설교문이 있는데 그 설교문 중에 가장 투박하고 가장 논리가 떨어지고 쏘아 붙이듯 하고 감동력이 없는 그런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설교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가리키며 분명히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이건 논리력도 없고 투박하고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내용 자체도 쏘아 붙이듯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설교학에서 보면 가장 세련되고 가장 논리적이고 성경신학적으로 엄청난 해석과 공을 들인 설교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문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설교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세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였던 베드로는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논리력도 없고 감동력도 없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를 했다라면, 집사인 스데반은 너무도 세련되게 성경신학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것 또한 기가 막혀요. 그 투박하고 그 직설적이고 논리력도 없고 감동력도 없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요, 남자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아하고 세련되고 성경신학적이고 논리력도 좋은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는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는 결국 누가 잘하고 못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리 투박하고 아무리 논리력도 없고 아무리 감동력도 없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이런 공격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하시면 구원할 백성들은요 다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남자만 3,000명이니 여자 또 어린아이, 노인들을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돼요. 첫째는 마음이 찔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찔려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마음에 찔려, 이 아주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요, 불편한 겁니다. 설교의 주제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남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였다도 말하지 않고요, 손가락질을 가리키며 네가 죽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들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토록 어려워지게 된 원인 가운데 신학자들이 1순위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국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목회자들이 골라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생일날,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날, 하나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아주 쏘아붙이는 이런 설교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가 있죠. 지금까지 수십 년 들어왔던 설교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들이 있어요. 달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들어도요, 달콤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설교에 길들여져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말씀교회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목사님 오늘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잡으라,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고
불편한 경험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어떻게 마음이 찔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라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죄인이라면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예배당에 왔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찔리는 겁니까? 잘 될 겁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로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 숭배적으로 살고 만모니즘 돈을 숭상하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인생이 이 복음을 통해서 다 폭로되어지고 낱낱이 그렇게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으로 서는 그 불편함, 그 낯섦, 그 고통, 그 마음의 찔림, 여러분, 그게 있어야 그게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구원할 방법은요,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 배 안에 가득 찬 그 선원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월의 뱃속 그 십자가로 던져져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면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8절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도식을 잘 보십시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으라. 이건 어찌 보면 구원받는 도식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의 어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구원받았으니 회개하라라고 나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서입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순서예요. 우리는 자꾸만 회개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무언가 회개하고 무언가 깨우치면 열반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정확해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자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3,000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압한다고 해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투박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회개했습니다. 왜요?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했으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을 것을 다 예비되고 예정되었던 그 백성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르마티아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난 인생이 다시 표적을 찾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 표적을 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찌 예수님, 어찌 그 표적을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깊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죄다, 마음에 찔려 내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면 그 사람은 유기된 자,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속에 이게 죄다라고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주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웃고 기쁘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예화를 통해서 오늘 뭔가 감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행해진 설교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고백 속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장정만 3,000명이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은요, 마음의 찔림과 우리가 어찌할꼬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날에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자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진리를 말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사랑입니다. 둘째는, 가정 안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가정,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있는 가정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 모습을 자녀가 볼 때에 그 가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장난감이나 추억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마음이 찔리는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묻는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개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죄에 무감각한 가정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주님을 찾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찔려 회개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날 돌아보며 주 앞에 서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돌아봅니다. 사랑보다 말이 먼저 앞서던 날들, 기다림보다 다그쳤던 시간들, 자녀의 마음보다 내 뜻 앞세워 상처를 주었던 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 찬양합니다.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소유 아닌 주의 귀한 선물, 두려움 대신 평안을 심어주시고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자녀 세상 길에 흔들릴 때도 주님의 뜻 알아가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 주소서. 비교보다 사랑을 먼저 배우며 실수 속에서도 주를 찾게 하소서. 말보다 삶으로 주의 길 보여주는 참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소유 아닌 주의 귀한 선물, 두려움 대신 평안을 심어주시고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소서. 새날에는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겠습니다. 잘 키우려는 부모가 되기보다 주를 의지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있습니다. 아멘. 지난 날 돌아보며 주 앞에 서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돌아봅니다. 사랑보다 말이 먼저 앞서던 날들, 기다림보다 다그쳤던 시간들, 자녀의 마음보다 내 뜻 앞세워 상처를 주었던 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 찬양합니다.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소유 아닌 주의 귀한 선물, 두려움 대신 평안을 심어주시고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자녀 세상 길에 흔들릴 때도 주님의 뜻 알아가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 주소서. 비교보다 사랑을 먼저 배우며 실수 속에서도 주를 찾게 하소서. 말보다 삶으로 주의 길 보여주는 참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소유 아닌 주의 귀한 선물, 두려움 대신 평안을 심어주시고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소서. 새날에는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겠습니다. 잘 키우려는 부모가 되기보다 주를 의지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